지난주에 우리는 숙청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솔로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과 4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의 내용들은 지금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과 또 칭찬과 찬양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강대국 이집트와 이제 사돈 국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너가 이렇게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살아남았다. 두 여인이 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재판했는가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와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독은 솔로몬 집권과 더불어서 종교 권력을 확실하게 휘어잡고 이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종교 권력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장 이런 내용들은 전부 솔로몬 영비어천가의 도입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혼인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에는 딸과 맺어야 되죠.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는 거지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는 건 아니죠. 혼인관계를 맺어 이 단어가 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탄이라는 단어는 장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관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여기서 장인이란 말이 앞에 계속 나오죠. 1절, 2절. 바로 이게 하탄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장인이 바로 하탄. 그 다음에 6절에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할 때 이 장인이 또 하탄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위로 번역된 게 전부 하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33번이 사용되는데 한 3번 정도는 방금 열왕기처럼 혼인관계를 맺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30번이 장인, 사위 이 두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 관계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장인이 되거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드로가 관점의 중심에 있으니까 장인으로 번역을 했고 여기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위로 번역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사위가 되어 또는 바로가 장인이 되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나 바로가 장인이 됐다고 하는 거나 바로의 사위가 됐다고 하는 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인과 사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방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드로.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장인의 양을 쳐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가지고 모세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스승과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죠. 그때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마치 종이나 노예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장인이 계속 속이는데도 10번이나 속였는데도 항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몰래 도망오는 것으로 해결을 보죠. 장인과 사위가 결코 대등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비록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과 근동에서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이렇게 엄격한 상하 관계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장인을 죽이면 비록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그게 결코 자기에게 덕이 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다윗이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만한 사람이냐. 다윗의 지혜는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보다 한참 위입니다. 실제로 머리 돌아가는 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비교를 하면 솔로몬이 더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혜를 겸손하게 이웃과 나눠요. 항상 이기적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는 결코 대등할 수 없다. 그러면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라오와 대등관계를 놓고 있는 겁니다. 번역에서. 원문은 상하관계가 명확한 사위였다.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파라오와 대등한 관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사돈국가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왜곡을 일으킵니다.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는 바벨론 포로기였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포함한 1, 2, 3차 귀한 선조들이 다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걸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이 다 실패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을 결국은 이야기를 해줘야죠.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아니? 왜냐하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돌아가면 축복과 은총이 있다고 했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왜 다 실패했습니까? 100년이 넘도록. 이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주어지는 답, 이걸 지금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그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게 뭐냐? 2가지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 이게 예언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그런데 그 포로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애굽 왕의 사위가 됐어. 그들은 원어로 듣는 거기 때문에 사위라는 거 알죠? 이집트 파라오가 솔로몬 왕의 장인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없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솔로몬 왕이 이집트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니까? 사돈국가가 된 거야, 이집트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집트는 강대국이어야 돼. 예. 그런데 이집트가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주전 524년. 그럼 주전 524년이면 스룹바벨 귀환이 537년에 있었으니까 그 한 15년쯤 뒤입니다. 그때 이집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404년 정도까지 약 120년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속국이었지만 주전 490년 정도부터는 이집트가 페르시아와 계속 독립전쟁을 해요.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직접 싸우는 게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 쪽으로 용병들을 지원을 합니다. 니들이 가까우니까 니들이 싸우면은 페르시아가 가까운 이집트에게 신경을 쓰느라 그리스 쪽으로 공격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전 490년부터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이집트를 계속 지원을 합니다. 404년경에 이집트가 독립할 때까지 유럽 그리스 중심의 국가들이 이집트를 계속 지원을 해요. 이집트는 속국이었지만 페르시아와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속국이었어요. 그 강대한 파라오의 사위가 우리 솔로몬 왕이었어. 그러니 그 이집트 지금도 페르시아 강대국과 저항하면서 잘 싸우고 있지. 곧 이집트가 승리할 거야. 우리 사동국가가 승리한단 말이야. 이제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다. 3장 1절에 나오는 파라오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배경과 신학적인 의도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로 이해한다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기도 해요.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 기브온 산당이 크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컸기 때문이다. 산당이 컸기 때문이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회막. 그러면 그 모세의 회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명분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이냐? 아니면 모세의 회막이 있었고 또 노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거나 우리가 천국 가서 솔로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실, 사실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 원하는 게 뭐야? 지혜를 구하니까 너 대견하다 하면서 돈과 권력과 부경을 다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고 솔로몬처럼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마음을 드리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한 말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고대사의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실도실한 쓸만한 양만 1000마리를 잡으려면 이게 지금 3000년 전입니다. 칼이 없었을 때예요. 제가 소를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있어요. 칼 한 5개를 갖다 놓고 숫들에다 갈면서 이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근데 이 속껍질을 조금 벗기면 칼이 안 들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1000마리를 어떻게 껍질을 다 벗기고 하죠? 그 다음에 제단이란 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1000마리를 어떻게 다 1000마리를 어디서 어떻게 끌고 갖고 어디다 놔둘 것이며 그 잡는 데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수천 가지의 허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솔로몬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2025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런 다른 내용들이 왜 그렇게 다르냐? 열왕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희망을 심기 위한 열왕기의 전개와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열왕기의 주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왕기에 예언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의 한 2배를 다루고 있다. 열왕기 1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20장에 이사야가 등장함으로써
선지자로 시작해서 선지자로 끝난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이제 왕들은 결국은 다 실패했어. 왜 실패했어? 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준수하지 않았어. 그 예언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들어볼래? 하면서 이사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왕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언서를 등장시키기 위한 서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굉장했지만 망했어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부흥과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꿔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역대기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다윗 왕국의 부흥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가능해. 이렇게 열왕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싹 뺍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빼고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 다르죠. 방금 역대기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열왕기는 1천 번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열왕기를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1천 번제 감사 예물, 감사 헌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10,000원씩, 5,000원씩. 그래서 1,000번을 내면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소원을 들어줬지 않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영화 주셨지 않냐? 그러니 여러분들 2,000번제 작정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부터 하시면 1,000번제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망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000번제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니까. 역대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 병행구절이 있는데 이거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사기를 친 거죠. 여기 1,000번제라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LF가 1,000입니다. 1,000. 욜로트는 올라, 번제. 번제는 제사 중에서 다 태우는 제사죠.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 제사 이거예요. 오늘 그냥 1,000번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사.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드셔서 뭘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솔로몬의 부귀영화 내용이 쭉 나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고 12관장들, 관료들을 지방의 12지파에게 파견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 때까지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 왕정이 지속되었지만 그 왕정은 지파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존중하면서 80년 동안 실시가 됐던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러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짓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데요. 이런 것도. 여기서 첫 번째는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12지파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존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이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 것은 산당이라고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 산당. 지방 곳곳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세력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지방 호족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방 백성들을 모으고 잔치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또 호족들이 제사가 끝나면은 이 백성들한테 당부의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중앙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면 호족들이 산당에서 제사 못 드리죠. 그러면 그 자체가
반역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차례씩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참석해라. 왕이 참석하면 지방호족들이 다 참석하겠죠. 참석 안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반역의 기미가 있는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순수한 종교적 관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공동체와 지방 호족 세력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방을 빨리 자기 손아귀에 쥐어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을 감시하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장을 두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고 12지파 공동체를 파괴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성경에서. 과거의 전통이 12지파 공동체가 부족하고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파 공동체 때문에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서 그 과거 좋은 전통들을 싹 뭉개고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인정 못해. 내 관료들한테 복종해. 이렇게 한 거예요. 본격적인 경제적 수탈과 착취가 시작된 겁니다.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까지는 지파 공동체가 유지되는 왕정.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 성전 중심의 왕권만 인정되는 왕정. 중앙집권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무엘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전쟁터로 내보낼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 떡 굽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너희들의 밭과 땅을 왕궁의 신하들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할 것이고, 그 왕정이 가져올 폐해, 그 폐해가 정확히 솔로몬을 통해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사울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잘못된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와 신앙적인 알력이 있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잘못이지 사울은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통도 존중하고 백성들도 상당 부분 존중했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8장에 이야기했던 그 왕정의 폐단이 정확히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세금을 매기고 수탈하고 착취하고 군사로 끌어들이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합 왕 같은 사람을 빼고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가장 악랄하게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나라를 쪼개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했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보리요, 굵은 밀가루가 60보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굶어 죽는 아사자들,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3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자지구에서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배급차를 향해서 몰려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하고 학살을 합니다. 300명이 죽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3000년 전에 먹였다는 것은 솔로몬은 악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말이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가 얼마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보면 지방 관장들, 아까 그 관료들입니다. 각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왕의 신하들이죠.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며, 이게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온 백성들이 솔로몬 한 명과 그 수족들을 위해서 지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은 이런 적이 없어요.
귀족들과 솔로몬과 제사장들만 이렇게 산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방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먹을 걸 공급했다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뒤에 12장에 가면 그 내용 나오죠. 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멍에를 메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안 된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난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살았단 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냥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두개 제사장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들이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게 과장이 심하고 심지어 거짓말이 포함이 됐을지라도 600년 전에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을 간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고통스럽고 신음 섞인 소리만 들리는 이 비관적인 상황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심느냐, 이게 이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거짓말과 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들의 이런 기록들이 비록 과장과 거짓이 많이 섞였을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는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단정지어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파라오를 의지했던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집트가 솔로몬을 엄청 잘 챙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본문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면 형편없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전부 엮어서 이렇게 볼 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천마리 번제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란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거의 전통을 파기하고 독재를 일삼았던 솔로몬, 그리고 부귀영화를 자기와 자기 신하들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